명상종 치겠습니다. 종이 뭐라고 하는지 가만히 듣고 생각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스님 봅니다. 합장하십시오. 과거 삼전 현재 사이 일곱열의 부천 이심 비바 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루손불 구나 한모니불 가섭불 서가모니불께 동방아 만월 세계 12가지 원력 세워 중생 병고 치유하는 약사 유리강 불계 서방아 행복한 곳 극락 세계 교주로서 48 크신 원력 세우시고 이뤄가는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정례하옵니다. 남방으로 기쁨 가득 환희 세계 모든 중생 방생하는 보승열의 부처님께 북방으로 근심 없는 무세계 고집센 모든 중생들 길들이는 부동존 부처님께 기명정례하옵니다. 예, 이제 스님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읽은 글은 제가 만든 참회 발언 기도 행운 참법이라는 이 책의 제일 첫 장 삼보예경 참법이라는 장에 있는 글입니다. 예, 우리 대승불교권에는 부처님이 많이 등장하고 많이 이름 나오고 보살님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간세보살님 우리 보살피 준다. 지장보살님은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가를 받지 않고 염원하고 기도하면 벗어나고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한다. 또 영혼도 그런 괴로운 세계 안 가도록 한다. 그 정도는 아는데 그의 부처님이나 보살님 나오면 웬 부처님이 그리 많아? 그 보살도 도대체 많은 분이야? 그렇게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하도 보살님이 많이 등장하고 부처님 많이 등장하니까. 그래서 그 많은 부처님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본이고 실존 인물이고 다른 부처님 보살님들은 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이 그립고 부처님이 하시는 능력 하도 위대하니까 그 부분 역할 분담하는 부처님이 있다. 아미타불, 약사, 에레볼 그런 또 많은 보살님들이 그렇게 해서 등장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우리나라가 2000년 부처님 가신 지가 2600년인데 그 불교가 생긴 지는 한 2600년 됐어요. 그쪽 불교가 이 중국 우리나라로 와서 다 믿고 있어요. 일본까지.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이 계셨던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데는 그 불보살이 많이 등장하는 불교가 아니 주로 부처님과 스님 중심으로 신앙의 대상이 돼요. 물론 가르침은 그쪽이나 우리나라 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많은 부처님들이 있는데, 그 부처님들이 이제 우리 태화에도 많이 있고, 법당에도 많이 있고, 우리 삼천불전에는 불상이 3,000불이 있는데 다 이름이 있어요. 삼천불명계. 그렇게 많은데, 그걸 좀 우리가 정리해서 알아야 되겠다. 자주 설명하는데, 또 구체적으로 모르거나 들어도 잊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 옹벽 감실 부처님이 그 불상 몇 분 계세요? 8분. 그 위에 단에 어떤 부처님 있나요? 삼세불이라고 하고, 예, 과거 연등 부처님, 현재 현급의 석가모니 부처님, 미래 성수급의 미륵 부처님. 여하튼 과거 연등불, 현재 석가불, 미래 미륵불인데, 그 연등불도 부처님께서 말씀해서 과거에 계셨다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니까 경전에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미래 미륵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에 미륵경에 보면 미래 먼 훗날에 내를 믿는 사람, 내 법이 좀 약해질 때 그런 부처님 출현하신다라고 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 있다. 또 그 많은 부처님 다 못하더라도 우리가 자주 뵙고 정토사에만 있는 다른 데 없는 그런 특이한 엉덕에 얕은 굴에 집도 아니고 그냥 노천도 아니고 엉덕에 조그만 굴에 있는 그런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면 어떤 부처님인가 정도는 알아야 이야기를 확실히 하겠죠. 야, 그 옹백에 굴 같은데 부처님 8분 있다. 어떤 부처님인데 그럼 내가 그 어찌 다 아는 막 가봐라. 그래도 대개는 되게 아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야, 과거불, 현재불, 미래 출현할 부처님이 있단다. 그 밑에 줄에는 어떤 부처님이 있어요? 예, 쉽게 이제 오방불입니다. 그래서 오방불. 5 방향을 각각 방향마다 책임지고 다스리는 부처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앙에는 비로자나불. 서방 극락석의 아미타불은 다 들어서 알죠? 동방 마늘석의 약사열애불 알죠? 근데 저 가보면 또 북방에 무슨 불, 남방에 무슨 불 있는데 그거는 잘 안 들었는데 처음 보는데 이게 어떤 부처님이지? 그런 분이 많아요. 저도 역시 이 두 부처님에 대해 자주 말 안 한 편이죠.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 책을 보면 그 부처님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다 나오고 경전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삼보의경에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책 사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책을 주면 잘 받아가요. 그런데 가서 읽는지 안 읽는지 그걸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은 또 사가락하면 손자한테 용돈은 몇만 원씩 팍팍 주지만은 책 사가락 하면 잘 안 사. 왜 안 사는지 그걸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랍니까? 예. 그건 주로 읽는 것보다 듣는 거, 연불기도 하는 거, 그런 걸 주로 하시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경을 읽기도 하고, 연불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두루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데, 과거 7불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연등불은 안 나왔는데, 이제 과거 7불이 이런 분이 있다. 그리고 또 그 과거 생에 과거 7불은 먼 옛날부터 비과시불, 시기불 이렇게 7분이 딱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7번째래요. 근데 연등불은 과거는 과거인데 그분이 석가모니 불의 먼 전생이라 그 연등불 때 수행을 해서 이제 석가모니가 됐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본생담, 전생담에 그러니까 그 과거불의 연등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마늘세계 12가지 원력을 세워서 중생의 병을 치유해주는 약사열애불이다. 동방마늘세계. 서방극락세계는 교주이시고 48가지 원력을 세우신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우리를 밝고 편하게 살게 해주시고 영혼도 그렇게 극락세계에 밝고 편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부처님이다. 그 다음에 남방으로 기쁨 가득 환희세계. 이제 남방에는 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또 방생, 어려움을 해서 다 풀어줘 해탈하게 그래서 기쁘게 해주는 그런 부처님인데 이분을 보승열애라고도 하고 보생불이라고도 해요. 저 우리 벽에는 보생불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보생불이 보승열애입니다. 보승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보생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북방으로 근심 없는 무색에 고집센 모든 중생들을 길들이는 그렇게 자기 아집이나 자기 주장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잘 깨우쳐서 제도하시는 그런 부처님이고 그래서 근심이 없도록 하는 부처님이 그런 세계가 북방세계다. 그래서 거기는 부동존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불공성치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덕을 이루게 해주는 부처님이다. 또 부동존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잘 자정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부처님이 있다. 그 오방불 중에서 이제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남방 환희세계 보승열애불, 보생불이고 그 다음에 북방 무색에 부동존 불이라고도 하고 불공성치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방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방의 꽃으로서 꾸민 세계 행태 있든 없든 생각 있든 없든 12가지 걸림없는 비로자나 부처님께 기명정례하옵니다. 이제 중방, 사방 다음에 가운데 중심에는 비로자나 불이다. 주로 화엄경, 화엄사상에서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다. 이제 꽃으로 꾸민 세계라는 화엄경, 우리 세상을 꽃으로 장엄한 아름다운 세계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볼 때 중앙에 비로자나 불이다. 이래서 우리 저 옹벽 삼세불 오방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근데 또 들었는데 모르겠다. 이 책에 가서 제1장 삼보 예경참법을 보면 다 나온다. 지금 읽은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방역 다니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 가고 심지어 목욕탕에서 감염됐다니까 목욕탕도 찝찝해서 잘 못 가는 분도 있고 그래도 괜찮다 가는 분도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여러분은 그래도 잘 하셔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법회 오신 거 보니까 참 다행이고 더더욱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행도 잘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셔서 참 지혜롭고 잘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박수를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오지도 못하고 내 두려워서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사람 또는 내 세상이 왜 이 모양이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바로 그러지 말고 그냥 불평불만하는 시간에 부처님께 이런 게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나는 건강하게 하소서라든지, 아이고 빨리 건강도 지키고 하는 일도 잘하게 하소서라든지, 차라리 기도를 하는 게 편타. 불평불만하면 자꾸 짜증나고 자신만 상해. 이왕 안 되는 거 그때 기도하고 바로 나오면 훨씬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좋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일러줘야 돼. 아, 이거 여러분 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 보니까 뭐 평소보다 부피에 작게 오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지무지 귀한 분이라, 신도, 그 많은 신도 중에서 이 어려움도 헤치고 왔다는 무지무지 귀한 분이라 저는 막 너무 고맙고 좋아서 여러 가지 막 주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또 이 책도 저 문 앞에 나가면 있습니다. 없는 분은 이제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드리고 싶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근하고 해라. 그래서 여기 기도 방법을 여기 적어놨어, 이 책에. 이런 시대에는 108배 발음운도 하라. 그러면서 체력이 되면 108배 발음을 읽으면서 절을 하면 돼요. 108배 발음문이 이 책에도 있고 우리말 의식집에도 있어요. 한 줄 읽고 절 한 번 하고, 절만 계속 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하면 조금 시간 더 걸리고 더 좋아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절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면 그 부분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빨리 하려고 애태우지 않게 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면 체력 단련도 되고, 뭐 헬스장에도 안 가고 등산도 못 가도 108배라도 하면 운동이 충분히 돼요. 그래서 108배 발음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란히 경도 읽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책을 보시한 이 보호라 이정자 보살님, 오늘 오셨는가 대웅전에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뭐 코로나 전부터 잘 안 다니시고 주로 집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기 간섭 보살님, 석불 간섭 보살님 시주한 보살님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하고 요즘도 뭐 더 열심히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집에서 법화경도 읽고 우리말 의식집도 읽고 또 다란이도 읽고 그렇게 내 기도를 하시고 하면서 당신이 책을 읽으니까 그래도 심심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고 경을 읽으면서 그 염불하고 그러니까 잘 보내서 부처님께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법공양을 올리겠다고 자청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 행원참법을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올 200건 보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100건 더 사고 300건 해서 뭐 좋아하는 날 오는 사람 전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보기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저도 출판사에 책이 재고가 100개 뿐이래. 그래가지고 오늘은 100개가 왔는데 다음에 한 200건 더 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찍어갖고 준다. 그래서 오늘 저 앞에 있는, 오늘은 우선 이 책이 없는 사람부터 한 권씩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 보살님은 이렇게 안 다녀도 기도를 하고 경을 읽고 그 속에서 뭐 괴롭다든지 답답하다든지 그런 한탄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셨다. 그래서 뭐 90이 다 되어지면 그 다 안 돌아갈 건데. 아, 새 책 아니고 헌 책입니까? 저 밖에 법공양문이 있는 가져가는 책은 저기 밖에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거는 오늘 법공양 책이 아니고,
그 나중에 나누세요. 본문 듣고 나서. 예. 예,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보살님 연세가 곧 90이 되어 오는데, 90이 다 되어 오시는데도 여기까지 건강하게 오셔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 기도하고 부처님에 향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석부를 근 3천만 원짜리 시주하는데, 그분이 매달 돈이 많이 생기고, 사업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아들이, 이제 자기 조그마한 집에서 월세 좀 받는데, 조그마한 상가 건물. 거기서 아들이 일부 주는 거 안 쓰고 모으고, 그러면서 안 다니고, 집에서 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절에 가면, 절에는 정기법회는 가시는데, 그렇게 집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음도 편하고 건강도 지키고 그렇게 하셨다. 또 불사도 하고, 그런 예라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이분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를 부지런히 하라. 그리고 그 우리말 의식집에 저 후반에 가면 160페이지부터는 다 좋은 말씀 경전들이 되어 있어요. 의식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부지런히 읽어가면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냥 마음이 순일해지고 고요해지는 데는 신머장구 대단한 일을 부지런히 읽어보십시오. 그것도 좋습니다. 이래서 그 기도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촛불 안 켜도 향 안 펴도 돼요. 열심히 책상에 앉아 해도 되고 그냥 방석 이리 깔고 해도 되고 몸을 그냥 편하게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108회 절을 할 때는 방송을 놓고 절을 해야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가정에서 기도를 부지런히 해서 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고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우에 이제 등공량에 대해서 있는데 자, 합장합니다. 사리우라 적은 등명을 밝힌 복덕도 그렇게 헤아릴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멸도한 후에 부처님의 탑과 절에서 만일 자기가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되 혹 한 등, 두 등 내지 많은 등을 밝히거나 향하와 영락과 화환과 보배의 짐대와 번과 일산과 그리고 가지 수승하고 미묘한 것을 공양하는 것에 있으랴. 사리부여 만일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탑로의 등을 밝히는 보시하는 이는 네 가지 즐거움만한 법을 얻나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색시이니요, 둘째는 재산과 재물이요, 셋째는 큰 선행이요, 넷째는 지혜이니라. 사리부라 만일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탑에 등불 밝혀 올리는 보시공양하는 이는 이러한 즐거운 법을 얻느니라. 나무아미타불. 예. 이게 평소에도 내내 법당에 인등공양도 올리고 등불을 밝히고 또 부처님 오신 날 다가오면 도량에도 등불을 걸고 법당에서 또 밝히고 그렇게 하죠. 우리 절 들어오는데 등불 달아놓은 거 봤습니까?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못 보고 그냥 바로 왔습니까? 이렇게 등을 근하는 게 어떻게 좋다. 다 알고 계시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친구나 저 아는 사람한테 등 하나 달아라. 이거 절에 등공양 올리면 좋다. 어떻게 좋은데 물으면 뭐라고 답해요? 예. 그래서 여기 오늘 그런 거 답을 하시라고 다 적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네 가지 위에 뭐 다른 건 여러분 읽어보시더라도 네 가지 즐거움이 있다. 즐거운 법을 얻는다. 뭐냐? 첫째는 색신이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지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재산과 재물이 순조롭게 잘 들어오고 잘 쓰여지고 그 재물에 대해서 복이 있다. 즐거움을 누린다. 그런 것이고 셋째는 선행. 크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등불 공양 올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걸 통해 또 좋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지혜.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등불의 공덕 중에 제일 첫째로 꼽는 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 마음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그래요. 제일 큰 절망, 제일 큰 어리석음 이제 그건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이 참 저 사람 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크게 어리석다고 느낀 거 있나요?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뭐니 해도 자살을 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다고 봐요. 요 순간만 견디면 되는데 이거 조금만 다스리면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거 괴롭다. 남들이 쳐다보니까 부끄럽다. 이거 절망, 희망이 없다. 등등. 그래서 자살을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건 최고로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그 외에도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생각, 지혜롭지 못해서 일어나는 욕심에 빠져서 감정에 빠져서 그걸 지혜롭게 관찰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행이나 고통, 손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 바로 등불을 올리면서 우리 마음이 밝고 지혜로워지고 우리 삶이 밝고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기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이게 등불 공양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네 가지 즐거움이 있다 중에서는 이제 네 번째로 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등불 공양 올리면 좋다. 그 밑에 중간에 내려가면 이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연등은 지혜의 불입니다. 연등을 켜면서 마음속에 지혜의 등불이 켜져 번뇌 업장을 소멸하고 원하는 바 순조롭게 이루며 끝내는 깨달아 부처를 이룬다는 의미의 시작이 됩니다. 이웃에 등공양 권할 때 이런 말씀을 꼭 전해 전법의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가 좋고 슬플 때보다, 괴로울 때보다 기쁠 때가 좋죠. 또 기뻐하는 게 좋겠죠. 근데 기쁨 중에 어떤 기쁨이 제일 좋아요?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맛있는 게 생겨서 기쁠 때도 있고, 아이고, 아들, 딸, 손자가 잘 됐다 해서 기쁠 때도 있고, 돈이 생기니까 기쁠 때도 있고 등등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걱정했는데 그게 해결됐다. 그럴 때 참 기쁘죠. 야, 건강이 조금 찌뿌둥하고 밥맛 떨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깨끗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럴 때도 기쁘죠. 그런데 그런 거 못지않게 기쁨이 또 있어.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시는데 말하라고 하니까 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기쁨 중에서 주는 기쁨이 아주 크다. 주는 기쁨. 그래서 이제 그게 보시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기쁨도
근화해가지고 등을 접수하면 좋다. 그리고 또 나의 기쁨, 당신의 기쁨. 당신이 이거 하나 등불 올리면 지혜롭고 가족이 잘 되고 그건 또 있지만 그보다 지금 나한테 돈을 주고 부처님께 돈을 올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게 기쁘다. 알겠어요? 예, 주는 기쁨.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등등 말을 하는데 그런 말보다 더 좋은 말,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있어요. 뭡니까? 감사합니다입니까? 사랑합니다. 또 건강하세요. 예. 그런 말씀도 다 좋은데 그냥 그 서로 말을 하면서 하하 웃고 미소 짓고 그것은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보다 더 좋은 표현이고 더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표현을 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하하 예? 아니면 빙그레 웃어. 그럼 웃는 게 정말 좋은 도시고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정말 좋은 표현이라 알겠어요? 물론 뭐 웃음이 좋다는 걸 여기저기서 다 강조하지만은 건강에도 좋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말보다 한번 웃어주면 더 좋다. 오늘 기쁨을 주는 것은 웃어주는 것, 또 주는 기쁨 이게 아주 중요하고 크다. 그것도 공덕이 크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은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자기 마음 다스리는 마음 공부, 염불, 독경, 또 108배 이런 기도와 신행을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기쁘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 뭐 이게 좀 완화가 되고 끝나가는가 했더니 뭐 울산에 더 나왔다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또 뭐 더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마음을 잘 지키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 하니까 재미없죠? 예. 자, 오늘도 또 숙제 내줍니다. 이게 언제, 이제 이 시기에 맞는 거를 한 달 뒤에 부처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탄생도를 여기에 색칠해야 되고 이거보다 더 섬세하게 그려도 되고 또 색칠을 자기 마음대로 꼭 자연색 안 해도 돼요. 꽃이 뭐 연꽃이 뭐 빨간색을 하든지 분홍색을 하든지 파란색을 하든지 뭐 여하튼 자기 생각대로 나뭇잎도 뭐 꼭 파란색이 된다 할 거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번 색칠을 해봐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탄생을 생각하고 밑에 설명도 읽어보면서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것만 해도 이걸 가져가서 하는 게 그 가치가 있는데 그냥 심심풀이를 하라고 스님이 여러분에게 주겠습니까? 드리겠습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도 염불이라. 염불하고 마음 공부하고 또 이런 걸 상세히 알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 손자나 경로에 다가 친구나 같이 치료해보자 그러면 포교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참 정토사장님께 뭐 우리를 유치원생 취급하느니 뭐 그림 그리오라 하고 그러더라. 그래 해도 괜찮아. 나는 다 답할 여유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부처님 공부에는 여러분이 유치원생인지 대학생인지 박사인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해보세요. 알겠어요?
원이차 공덕으로 오늘 일심으로 염불기도 발언하고 법문 들어 부처님법 이해하고 신행함으로써 다생겁장 사라지고 근심곤이 없어져서 맑은 마음 편안한 나날 될지어다. 나무아미타